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제 아직 도착은 안 한 상황이고 중간에 휴식을 할 때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이제 마주친 행각 사문으로부터 듣게 되고 제자들이 다른 500의 비구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보여주고 최악으로 보여준 자는 수바다였다. 부처님에 대해서 망언을 한 건데 잔소리 하던 사람이 이제 사라졌으니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될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마하카사파가 거기서 바로 뭐라 그러지는 않고 야 이거 큰일이다. 부처님 법이 벌써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저런 종교적 쓰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결집을 해야겠다. 비구 대중들, 아라한 대중인 거죠. 모아가지고 부처님의 경과 또 율에 대해서 합송을 하고 만장일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럼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시기 전에 제3시에 그때도 부처님의 경과 율이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합송을 할 필요가 없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가 부처님 반열반에 드시고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의 복덕으로 유지가 되던 게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심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아라한들 그럼 500명을 가려서 뽑아가지고 일부 부처님 제세시만큼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다 같이 굳건하게 지키자. 부처님의 유회를 화장하다. 얼마 후 드디어 부처님의 유회를 화장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화장용 향나무 장작들을 높이 120완척으로 쌓아 놓았다. 그런 후 건장한 체격의 말라족 왕자 4명이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은 뒤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해봐도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8명이 불을 붙이려고 해봤다. 또 안 되니까 16명, 또 32명. 부채질을 하고 풀무로 바람을 불어 넣어봐도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80명에게는 80명에게는 매우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8만 명 있었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40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0명 이 8명이 다 그럼 아라한인 건지 제가 매우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8만 명이 있었는데 다 아라한이겠죠. 당연한 건데 그들 모두가 죽어서 천상계에 재생했다. 그들 즉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특히 헌신적인 천신들이 있었는데 천상에 재생했어요. 바로 인간이었을 때 마하카사파 존자의 제가 신자였던 자들이다. 그들은 천상계에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아직 부처님의 장례식에 도착하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기를 원했다. 마하카사파 존자의 추종자 또 제가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천상에 있으면서 아직 부처님 장례식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도착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 기다려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도 장작에 불을 붙이지 못하자 말라조 왕자들이 아누루타 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누루타 존자가 천신들이 다른 방식을 원하고 있어. 앞에서는 부처님의 유해를 8명 왕자들이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들어 올려지지가 않았다. 전신들이 바라는 바가 따로 있었다. 남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말라정 왕자들이 전신들이 바라는 바는 이제 동쪽에서 이제 하기를 바랬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도 전신들이 다른 방식을 원하고 있어. 지금 마하카사파 존자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빠와에서 쿠시나라로 향하는 길에 있어. 지금 오고 있어. 전신들은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기 전까지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늘 부처님 뵈면 발에 예를 올리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처님 답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 발에 예를 올리기를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에 말라정 왕자들은 카사파 존자가 올 때까지 부처님의 시신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법석을 떨었다. 사람들이 벗들이여, 마하카사파라는 존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가? 흰 사람인가? 키는 큰가? 작은가? 그처럼 위대한 비구가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은 벌써 열반에 드셨단 말인가? 이런 말은 그러면 위대한 비구인데 부처님께서 왜 그 비구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가운데서 열반에 드셨단 말인가? 이런 말로 보입니다. 이거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난 존자는 늘 부처님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왕궁에도 출입을 하고 거기서 법문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을 잘 이렇게 대했죠. 아난다 존자는.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제 제가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마하카사파는 두타제일이죠. 두타제일은 남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산에서 혼자 있으면서 숲에서 혼자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탁발은 하셨겠지만,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이니까 법을 가장 많이 듣고 이해하고 설한다까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난다 존자를 찾아왔었을 테고, 그러니까 마하카사파는 누구냐?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인데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가 흰 사람인가, 키가 크냐 작으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향과 꽃을 들고는 카사파 존자를 맞이하기 위해 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정돈하면서 존자를 기다렸다. 이윽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마쿠타 반다나 사당에 이르렀다. 부처님 지금 모셔져 있는, 그는 한쪽 어깨에 법복을 걸치고 합장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화장용 장작더미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고는 그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운구 안에 안치된 부처님을 살폈다. 이윽고 그는 부처님의 발이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알아내어서 그 끝에 서서 제4선에 들어갔다. 3개의 사선이겠죠.
잠시 후 선정에서 일어난 존자는 엄숙하게 기원했다. 부처님의 발이 황금함과 겹겹이 쌓인 천 그리고 정제된 솜을 뚫고 제 머리 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발에 예를 올리셔야 했기 때문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마치 보름달이 구름을 걷고 나오는 것처럼 500겹의 천과 정제된 솜을 뚫고 부처님의 발이 드러났다. 이 500겹의 천과 정제된 솜, 이건 다 전륜왕의 장례를 치르는 의식에 부합하게끔 한 거죠. 이에 존자는 피어난 연꽃과 같은 분홍빛 손바닥으로 부처님의 황금발을 굳게 잡고 자신의 머리 위에 놓았다. 자신의 예를 표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정수리에 부처님의 가장 낮은 이제 발바닥 이 머리에 닿게끔 그렇게 이 시절에는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같은 기적을 목격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고 기적 좋아해요. 향과 꽃 그 외에 공양물을 부처님 발에 바치면서 예를 표했다. 부처님 한 번 더 그래도 마지막으로 뵙는 거니까 발만 보는 거기는 하더라도 마하카사파 존자와 동행한 500명의 비구들 역시 법복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합장한 손을 이마 위에 올리고 장작 더미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후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렸다. 다들 똑같이 했다. 이처럼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한동안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렸다. 그런 후 마하카사파 존자는 다시 부처님의 발을 황금함 속에 돌려놓았다. 부처님의 발이 황금함 밖으로 나올 때처럼 들어갈 때 역시 그 어떤 것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제된 솜 한 가닥, 천 한 올, 기름 한 방울, 그리고 향나무 한 조각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해나 달이 서산으로 넘어간 것처럼 부처님의 발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 매우 비통해했다. 그들은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보다 더 상심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하나는 발이 나오니까 혹시 다시 일어나시려나 하는 기대들도 했을 수 있고, 그처럼 마하카사파 존자와 500 비구들이 최후의 공경을 마치고 나자 장작 더미에는 저절로 불이 붙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천상 존재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주석을 또 잠시 보면 화계에 의한 발화라고 한다. 넘어가고 부처님의 유해는 재나 검댕을 남기지 않고 다 들어가 나중에는 살이만이 남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유해를 사고 있던 500겹의 천들 중 가장 바깥과 속을 싼 단 2장만의 천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500겹 중에서 가장 바깥, 그 다음에 또 속, 이렇게 2장. 부처님 사리에 대한 주석. 인간의 수명이 수만 년처럼 길 때 출현하는 부처님들의 사리는 황금빛의 한 덩어리로 나타난다. 그런데 곧다마 부처님은 인간 수명이 100년일 때 출현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이렇게 성찰했다. 내 가르침은 내가 열반에 들 때까지도 모든 곳으로 퍼지지 못할 것이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내 몸의 사리를 얻되 겨자씨만큼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당에 안치하여 순례지로 삼는다면 그들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큼이라도 그것으로 사당에 안치해서 사람들이
예를 표할 수 있게 한다면, 예를 표하면 거기에 그러면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사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수만 년씩 사는 부처님인 경우에는 한 덩어리여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수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부처님 법이 충분히 널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 곶다마 부처님은 인간의 수명이 100년일 때 오셨기 때문에 법이 충분히 퍼지지 못했다. 그래서 사리를 여러 장소에 안치해서 예를 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은 사리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사리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에 다음 7가지가 속한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은 사리에 7가지가 속해 있는데, 4개의 송곳니, 2개의 목뼈, 그리고 머리의 정수리뼈, 그리고 나머지 사리들이 두 번째에 속하는데, 이것이 바로 곶다마 부처님의 경우이다. 우선은 보고 말이 조금 뭔가 애매한데, 곶다마 부처님의 유해에서는 한 바구니 정도의 사리가 나왔다. 한 바구니. 바구니도 크기가 천차만별이어서 8말 그렇게 얘기하죠. 한 말이 어느 정도죠? 그중 가장 작은 것은 붉은 제스민처럼 생겼으며 그 크기가 겨자씨만 했다. 겨자씨. 씨앗만큼 작았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6알하카 정도 되었다. 주석을 잠깐 보면 출처에 대한 주석이고, 아닙니다.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 알하카. 또한 중간 크기의 사리는 진주처럼 생겼는데 부서진 쌀알만 하여, 쌀알이 되게 작은데 그거보다도 작았다. 진주처럼 생겼다. 그러면 동글동글했다는 것 같고요. 모아놓으면 5알하카 정도 되었다. 그리고 제일 큰 사리는 황금빛을 띠었으며, 진주처럼 생겼다는 건 이제 빛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흰색, 은색. 그리고 제일 큰 사리는 황금빛, 초록색 이집트 콩만한 것으로 모아놓으면 5알하카 정도였다. 부처님의 유해가 사리만 남긴 채 다 타자 하늘로부터 거대한 물덩어리가 내려와 장작더미에서 타오르던 불을 꺼버렸다. 장작이 다 탈 때까지 있지 않았어요. 부처님 유해가 사리만 남기니까 이제 그러면 알아서 꺼진 겁니다. 이 또한 선신들이 일으킨 기적이었다. 그리고 쌀라나무의 큰 가지에서도 물이 솟아올랐으며, 장작 주위의 모든 땅에서 거대한 물덩어리가 솟아올랐다. 이에 말라족 왕자들도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향수를 담아와서 장작 더미 위에 뿌렸다. 그런 뒤 금, 은으로 만들어진 8개의 쟁기로 재를 흩었다. 그런 식으로 높이가 120완척에 달하는 거대한 장작불이 처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것은 불길이 장작 더미 주위에 있던 쌀라나무의 큰 가지, 잔가지 및 격가지를 통해 타올랐지만 잎사귀 하나 불에 타지 않았다는 점이다. 쌀라나무에 살고 있던 곤충들 또한 여전히 제 갈 길을 갈 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제 주위의 나무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최후의 의식 장작에
불이 꺼지자 말라족들의 회당에 모여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먼저 만병초, 샤프란, 클로버, 자황나무의 잎을 부숴서 장식용 물감을 만든 뒤 회당의 여러 곳을 칠했다. 그러고 나서 회당에 금 달맞이 꽃, 붉은 제스민, 흰 두루와 풀, 샤프론, 볶은, 곡식, 알 등을 뿌렸다. 이제 꽃을 뿌렸는데 곡식 알도 있어요. 또한 닷집을 만들어서 금은으로 된 번쩍이는 금속 조각을 장식했고 회당 주변 도처에 향기나는 물건과 꽃, 값비싼 보석을 걸어두었다. 이 회당 자체를 이렇게 장식을 크게 하고 계속해서 말라족 왕자들은 회당에서 마꾸타 반다나 사당까지 의식용 도로를 만들었으며 길가에는 매듭을 잘 지은 긴 천을 반쪽짜리 벽처럼 설치했다. 그리고 벽을 따라서는 닷집을 세운 후 그것에 금은으로 된 번쩍이는 금속 조각을 붙이고 향기나는 물건과 꼭 값비싼 보석을 걸었다. 또한 길을 따라 마치 청옥처럼 보이는 신선한 대나무 장대를 세웠다. 그 길에는 오색의 가로 세로 깃발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바람에 나부꼈다. 또한 사람들은 그 길에다 바나나 나무, 물 항아리, 기름 등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세워놓았다. 이제 사람들이 물 항아리로 이제 바나나 나무, 물 항아리 그러면 좀 쉴 수 있게끔 규칙적인 간격으로 세워놓았다. 길을 정비한 후 말라족 왕자들은 보석 장식을 갖춘 코끼리 등 위에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황금함을 올렸다. 황금함을 아직 개봉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그대로 코끼리 등에 올려가지고 그런 다음 노래와 춤이 곁들어진 의식 행렬 속에서 코끼리를 나아가게 했다. 그러는 중에도 부처님의 사리 앞으로는 꽃과 향이 계속 공양되었다. 시읍의 회당에서는 사자 조각상으로 받쳐지는 사라바라는 보랑을 세웠다. 그런 후 칠보로 장식된 그 보랑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고는 그 위에 흰색의 의식용 일산을 세웠다. 사자 조각상으로 받쳐지는 사라바라는 보랑을 세웠다. 뭔가 아소카 대왕이 몇 번 기회에 여기저기에 세운 그 사자 조각되어 있는 탑이 연상이 됩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된 회당 주변으로는 안전을 위해 매우 정교한 조처가 취해졌다. 코끼리 부대를 배치해 회당을 둘러쌌으며 다시 그 밖으로 기마대를 배치해 코끼리 부대를 둘러싸게 했다. 이 부처님 사리를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어디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더라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그 기마대를 다시 전차부대를 보병들이 다시 궁사들이 보병들을 다시 창을 든 병사들이 보병들을 에워싸는 형태로 배치해 회당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처럼 사방 1요자나에 걸친 안전장치는 마치 쇠사슬 갑옷의 거대한 그물 같은 모습을 띠었다. 그런 후 사람들은 유쾌하고 장엄하게 7일 동안 장례 의식을 치렀다. 7일 동안. 그래서 부처님 유해를 7일 동안 공경을 하고 이제 다비를 한 다음에 옮겨가지고 또 7일 동안 또 공경을 하고 주석이 말라족 왕자들은 부처님이 반열반에 든 뒤 14일 동안 장례의식을 거행했다. 반열반에 든 뒤 14일 동안 그 전에 14일간은 비구들의 이게
비구들의 숙소 및 식사와 관련해 승단이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말라족 왕자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7일이 지난 뒤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7일 동안 종교심을 일깨우는 화려한 축제를 열어서 이 위대한 일을 경하하자. 이 즐거운 날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유해를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사리 주위로 경계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정교한 경계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날짜가 어떻게 지금 부처님이 반열반에 든 뒤 14일 동안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 7일 동안 이제 답이하기 전 7일, 그 다음에 답이하고 7일, 그 전에 14일간은 바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여튼 사리의 분배,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은 마가다국의 대신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상의했다.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돌아가셨소. 그 무엇도 그 죽음을 돌이킬 순 없소. 마가다국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외살리를 멸망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대신 최고 대신이 부처님 찾아뵙는 장면이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돌려서 이제 말리시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동안 선업을 쌓고 이제 좋은 데 갈 수 있게끔. 어차피 멸망할 운명이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무엇도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소. 부처님을 몹시 따랐던 우리 왕이, 아자타사토 왕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가슴이 터져서 돌아가실지 모르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완곡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반열반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이요. 대신들이 이제 충성심이 있어요. 마가다국 대신들은 그처럼 상의한 뒤 세 개의 황금 구유에 4가지 영양 물질, 참깨, 기름, 꿀, 버터, 당미를 채웠다. 그런 뒤 아자타사트 왕에게 가서 말을 했다. 대왕이시여, 우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악몽이 예시하는 나쁜 일을 막고자 대왕께 조언드립니다. 대왕께서는 두 겹으로 된 흰 옷을 입으시고 이 구유에 들어가셔서 코만 내놓으십시오. 구유가 뭐죠? 구유에 들어가셔서, 구유가 지금 영양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욕조 같은 거라고 치고 몸이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는 돼야 되는 걸로 보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코만 내놓고 이제 숨 쉬시라고, 구유의 그 영양물질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잠겨 계셔라 이건데, 대신들의 충성을 믿고 있던 아자타사토 왕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2겹의 흰 천을 착용한 뒤 구유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았다. 뭔가 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부처님은 이제 500겹이었긴 하지만, 그러자 대신들은 관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쿠시나라를 향한 후 손바닥을 합장하여 올린 뒤 왕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쿠시나라를 향한 후, 방향을 그쪽으로 쿠시나라를 향해 가지고 손바닥을 합장하고 들어 올리고 왕에게 말했다. 구유 속에서 들리는지. 대왕이시여,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당을 지켜주셨고 복덕의 씨앗을 심을 밭이었으며 왕의 관정식이나 즉위식 때에 물을 뿌려줄 자격을 갖추셨고
인간과 천신의 스승이신 분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아자타사뚜 왕은 대신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상심이 너무도 컸던 나머지 그의 몸은 구유 속에 액체가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내뿜었다. 그러자 대신들의 왕을 두 번째 구유로 옮겼다. 곧이어 의식을 되찾은 아자타사뚜 왕이 물었다. 방금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에 대신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알리자 아자타사뚜 왕은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유 역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자 관리들은 왕을 세 번째 구유로 옮겼다. 정신을 찾은 아자타사뚜 왕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대들은 방금 무엇이라고 했는가? 세 번째 구유에서 또 이에 대신들이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자 왕은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대신들의 왕을 구유에서 꺼낸 뒤 향수에다 목욕을 시켰다. 그러나 왕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퍼부었다. 의식을 되찾은 아자타사뚜 왕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풀어헤친 머리를 등 뒤로 넘기고는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가슴을 뜯어내기라도 할 듯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왕은 그렇게 한동안 절망스럽게 울다가 극기하는 정신 이상자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아자타사뚜 왕은 아름답게 치장한 수많은 궁전 무희들과 함께 시읍을 나와 지와가의 망고동산에 있는 승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던 곳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자려고 하면 이제 수많은 창이 몸을 뚫는 이제 그러한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지와가의 동산에서 지와가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그 다음에 비구 대중들이 여법하게 조그만 소리도 나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 이름이 뭐였죠? 자기 아들 왕자가 이제 이들과 같이 이 비구들처럼 평화롭기를 이제 그러한 말이 절로 입에서 나오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좀 잘 다독여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삼보의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그 장소 지와가의 망고동산. 부처님이 설법을 하던 곳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오 수승하신 부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 왜 저희에게는 더 이상의 법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설법으로 저희 가슴에 박힌 슬픔의 화살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오 부처님, 옛날 이맘때쯤이면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곳 남쪽 잠부디파 대륙을 유행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만이 들려옵니다. 아자타사뚜 왕은 60수의 개송을 읊으며 부처님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계속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와야겠다. 사리를 모셔와야겠다.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아자타사뚜 왕은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사절을 보내 알렸다. 오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이여, 부처님도 왕족이고 나도 왕족이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고 공양할 큰 탑을 만들 것이다. 이처럼 아자타사뚜 왕은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사절단을 보낸 후 이렇게 생각했다. 말라족 왕자들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할 경우에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아자타사뚜 왕은 코끼리와 말, 전차와 보병으로 된 군대를 정돈하여 쿠시나라로 향했다. 내 나라 너희들 손으로 주듯 내가 내 손으로 가져가듯 나는 가져간다.
이제 힘으로 늘 해결하려는 이제 강대국이고 또 젊으니까 그러한 모습인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사리를 요구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유사한 행위는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외살리의 리차위족 왕자들, 까빌라와또의 석가족, 그다음에 알라카파의 분리왕, 알라카파의 분리. 앞서서 이제 스쳐 지나가듯 나온 이름인지 분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 앞 알라카파는 그렇고, 그다음에 라마의 고향이 꼴리아족 왕자들, 꼴리아족, 이제 석가족하고 전쟁이 날 뻔했었던 꼴리아족. 또한 쿠시나라로 사전단을 보낸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언급된 마가다구 아자타사토 왕, 그 다음에 지금 사리가 안치된 쿠시나라의 말라족, 그럼 6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말라족, 그 다음에 그 꼬살라구. 그래서 8군데에서 와가지고 요구했다. 그들 역시 사전단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말라족 왕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할 경우 힘으로 사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들 이제 뺏을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 또한 앞서와 같이 4가지 군대를 정돈하여 쿠시나라로 행군했다. 웨타디파의 바라문들 역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꼬살라국은 안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웨타디파의 바라문들 역시 부처님이 쿠시나라에서 열반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들도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요구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그런 후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라로 향했다. 빠와에 있던 말라족 왕자들, 빠와에 있는 말라족들도 보내고 부처님의 사리를 요구하는 사절단을 쿠시나라로 보낸 뒤 완전한 전투 대형을 갖추어 쿠시나라를 향해 진군했다. 웨타디파의 바라문들은 이제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중 빠와는 쿠시나라에서 불과 3가부타 떨어진 곳으로 쿠시나라와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그곳의 말라족 왕자들은 더욱 정교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쿠시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각지의 사절단들이 거의 동시에 쿠시나라를 둘러쌌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석가족은 오기는 왔는데 지금 이제 멸망을 한 상황이죠. 꼬살라국에게, 윗다뚜바 왕자에게, 왕에 올라간 다음이니까 윗다뚜바 왕에게. 여기는 군대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는 별로 그렇지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까빌라와또의 석가족. 아무튼 전쟁도 불사하겠다 선언했다. 그러나 말라족 왕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부처님에게 이곳으로 오시라고 한 적이 없소. 부처님은 당신의 의지로 이곳에 오셨고 그런 후 도착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소.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보물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천신과 모든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만큼 고상한 보배는 없소. 그처럼 위대한 보배가 스스로 우리에게 온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사리를 당신들과 나눌 수 없소. 당신들이 왕가의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듯 우리 또한 그러하오. 다들 이제 신분을 내세웁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뭐냐? 우리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다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갖춰져 있다.
만일 당신들이 전쟁을 택한다면 우리 또한 그럴 것이요. 이처럼 부처님의 사리를 둘러싸고 쿠시나라의 말라족과 인접 지역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쿠시나라의 말라족이 승리하게 될 것은 뻔했다. 왜냐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홈그라운드이고 이미 부처님 사리는 본인들이 쥐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유리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은 왜냐하면 부처님의 사리에 예를 표하러 온 천신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사리들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은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명분이 부처님께서 직접 그 장소에 가셔가지고 반열반에 드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천신들이 바른 견해로서 이제 합법적인 소유권이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 거다. 또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천신들이 있죠. 그 천신들이 이미 이제 내놓지 않겠죠. 천신들 또한.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시간은 자유정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를 분배하는 도나 바라문이 이제 사리를 또 모두가 납득하게끔 분배를 한다. 그 인연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장소에 가셨다라는 게 주석서에 또 설명이다. 왜 그러면 지금 쿠시나라 근처에 사라숲으로 가셔가지고 반열반에 드셨냐? 아난다 준자에게 이야기를 한 부처님 큰 도시에 가셔가지고 반열반에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장소는 과거에 이제 큰 영광을 누렸던 수도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주석서는 부처님의 일체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도나바라문은 쿠시나라와 인접 지역들이 부처님의 사리 분배를 두고 서로 대치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에서 결례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다들 서로 죽이겠다 이러고 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 모두를 진정시켜야겠다. 그리하여 도나바라문은 그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조그만 언덕 위에 오른 후 부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일련의 개송어를 읊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개송은 도나 갓지타, 즉 부처님에 대한 도나의 찬사라고 알려진 것으로 부처님이 공덕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갖추었고 열매나 결과를 지녔으며 과를 지니셨고 모든 생류를 이롭게 하는 분임을 읊고 있다.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분이다. 도나바라문이 그 같은 개송을 짓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부처님이 우카타에서 세타비아로 유행할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엄숙하게 서원했다. 도나바라문이 보기 전까지 이 발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얼마 후 도나바라문은 길을 가다가 범상치 않은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확신했다. 이것은 천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발자국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마침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부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 부처님을 이제 만나 뵌 적이 있어요. 도나바라문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처님께서
따라오게끔 발자국을 남겨주신 것을 통해서 이로써 도나는 부처님에게 귀의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그처럼 긴 찬가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 귀의했었다. 살아계실 때 만나가지고 도나는 언덕에 올라서 이 송분에 두 개의 송분에 이르는 개송을 읊었지만 왕자들은 언쟁을 하느라 개송의 전반부를 듣지 못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개송의 전반부를 놓쳤어요. 그러다 후반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가까스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개송을 읊는 사람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이 바라문이, 도나 바라문이 왕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소임을 맡았었다.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쟁을 중단했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어릴 때 왕자들이 어릴 때 가리키는 스승의 역할을 이 나라에서도 하고 저 나라에서도 하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의 추정인데 당시 남쪽 잠부디파 대륙에 있는 명문가의 자제의 대부분은 도나 바라문의 학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도 그러면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만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쟁을 중단했다. 도나 바라문은 드디어 왕자들의 주의를 끌었음을 알고는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의 사리를 나누는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합치된 결론을 냅시다. 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8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한 대중들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이 대륙 곳곳에 부처님을 공경하는 탑을 세우게 합시다. 도나 바라문이 말을 마치자 모든 왕자들이 동의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스승께서 직접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에 도나 바라문은 부처님의 사리가 담겨있는 황금함을 열었다. 도나가 황금함을 열자 왕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황금빛의 사리를 보며 슬피 울기 시작했다. 처음 열었어요. 이제서 황금함을 이제서 열어가지고 사리를 보면서 다들 울기 시작했다. 오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시여 과거에 저희는 황금빛 안색을 지니셨고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특징과 작고 아름다운 80가지 특징을 갖추셨으며 6가지 광채를 방광하는 부처님의 화려한 용모를 칭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황금빛 사리만을 볼 뿐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도나 바라문은 슬픔에 빠진 왕자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부처님의 오른쪽 송곳니를 슬쩍 머리 장식 속에 숨겼다. 슬쩍 하나 챙겼어요. 왕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지자 도나는 사리를 정확히 8등분한 후 바구니에 담아 왕자들에게 주었다. 각 왕자에게 돌아간 사리가 2알하카쯤 되었으니 사리 전체의 분량은 16알하카 정도였던 것이다. 앞에서 이제 붉은 제스민 같은 거, 진주 같은 거, 그 다음에 황금 같은 거 그렇게 그러면은 6알하카, 5알하카, 5알하카 해서 그럼 덧셈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사카는 천신의 왕은 도나 바라문이 왕자들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궁금해졌다. 그런데 부처님의 오른쪽 송곳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 누가 그것을 가져갔을까? 뭐가 빈다. 개수가 안 맞다. 그러다가 사카는 부처님의 오른쪽 송곳니가 도나의 머리 장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사카는 생각했다.
저 귀중한 부처님의 오른쪽 송곳니를 내가 취해야겠다. 이처럼 생각한 사카는 부처님의 오른쪽 송곳니를 취한 후 그것을 황금 바구니에 공손히 담아서 33천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출라마니 사당에 안치했다. 슬쩍한 걸 다시 슬쩍했어요. 도나바라문은 사리를 분배하고 난 뒤에 머리 장식 속에 손을 넣어서 자신이 남몰래 취한 사리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정당하게 취했던 것이 아니어서 아무에게도 그 행방에 대해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사리를 나누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제 와서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스승님께서 직접 사리를 분배하셨습니다. 왜 진즉에 당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 분명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네, 굉장히 뭔가 공정한 모양을 취하면서 하나 슬쩍해 놨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고 아쉬워가지고 다시 얘기 꺼내자니 아무도 따라주지 않을 것은 자명했다. 사리를 나누는데 측량도구로 이용한 이 바구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나는 탑을 세워 이 바구니를 안치할 것이다. 사리 그러면은 가루라도 묻어 있을지. 그리하여 도나바라문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사리를 나누는데 측량 도구로 사용한 이 바구니를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경하여 탑을 세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함으로써 다들 본인들 건 잘 챙겼으니까 바구니 정도야. 도나바라문은 사리를 나눌 때 사용한 바구니를 자기 몫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더 내용은 이어지지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야, 천신의 왕이 모셔가지고 부처님 오른쪽 송곳니 사리를 모셔가지고 33천에 사당을 세웠다. 33천도 부처님께서 안거를 한번 나신 곳이고 하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취하고 싶어 하는 보물이다, 보물. 부처님의 삼보는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상가인데 그 보물은 부처님의 그럼 사리를 이제 그 삼보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부처님 가르침을 취하자.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수행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시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시고 남은 사리를 두고 이제 서로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스리슬쩍 챙기고 또 그거를 또 천신이 챙겨가고 너무 귀한 거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천신이 챙겨갔나 보다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내용으로 이제 보자면 아무튼 오늘 이제 기도 2일째고 동제기도 어제 입제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불공 정성스럽게 잘 올리고 또 삼청 해가지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모시고 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 두고 또 싸우는 모습 한참 얘기를. 근데 또 그만큼 또 귀하죠. 그거를 당연히 존중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부처님의 장래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법합니다. 보니까. 여튼 그래도 이제 큰일 벌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사리는 그냥 한 덩어리로 남기셨던 것 같고, 과거의 부처님들 오랜 수명이 오래인 세상에 나오셨던 부처님들께서는, 하지만 지금 곶다마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또 사람들의 시비는 감수를 하고서라도 부처님 법이 많은 장소에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개의 사리로 모양을 쓰셨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쉬었다가 또 시간 되면 공양합시다.